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2달 동안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나눌 때 첫 주에 신명기 말씀은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모세의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로 과거편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2단어로 요약하자면 기억과 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억과 망각.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금세 자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기억하시는 분이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시작. 네,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갑자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를 제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주용 목사님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할까? 네, 맞습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죠. 기억력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거고 기억력이 나쁘면 믿음이 별로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는 것은 그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건망증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뭘 하나님이 하시냐면 반복하십니다. 반복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중요해서 반복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 망각하고 또 망각하니까 또한 착각하면서 우리는 교만하게 사는지를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사람으로 말씀하시고 사건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어떤 날과 어떤 사건으로 기념하게 하심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정말 천지의 축을 흔드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설교 주제예요.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에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28장까지. 이게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데 요약하자면 뭐라고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오늘 지금 순종하고, 그래서 이 두 번째 모세의 설교는 현재편입니다. 현재편. 오늘 순종하고 불순종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미래편인데요. 가장 짧습니다. 29장과 오늘 읽은 30장으로 모세는 설교를 마치고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들이 오늘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내일이 축복일지 저주일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각 단어를 연결하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오늘 순종하면 너에게 주어질 내일은 축복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내일은 저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인격적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편의 설교로 율법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를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나는 너와 관계 맺고 싶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참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반사작용이 아닙니다. 법칙과 규정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은 아무런 터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굴종, 그런 맹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적이다 못해 불가분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사적인 순종이 아니라 관계다운 그 관계 속에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이야말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사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글쎄. 여러분, 믿는다는 의미는 원래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고개를 끄덕이어서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의미는 내 마음을 내어주다, 소중히 품다, 그리고 사랑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특정한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 신조를 동의하는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나오는 곳마다 그 표현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바꾸어 읽으셔도 전혀 무방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이 관계에 어떤 변화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야기를 좀 반복하겠습니다. 이미 들으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스티븐 맥베이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이 이야기만큼 이 사랑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또 이야기가 있을까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스티븐 맥베이라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초등학교 때 뭐 하나에 빠지면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아주 초등학교 어렸을 때 구슬치기에 미쳤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슬치기를 해도 질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끼니를 걸러도 지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생각한 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른들은 왜 이렇게 재밌는 구슬치기를 안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자기가 이 다음에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자기는 구슬치기를 하며 살아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답니다. 구슬치기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의미이고 나의 보람이고 내 삶의 목표이고 가치였다고 구슬치기에 미쳐 있었습니다. 구슬치기에 푹 빠져 있는데 근데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된 것이죠. 친구가 구슬치기보다 지나가면서 야, 농구가 훨씬 재밌어. 그래서 농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농구가 얼마나 재미있던지, 자기가 언제 구슬치기를 했는지, 왜 그 힘든 일을 그 조그만 구슬을 가지고 했는지 알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농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농구가 얼마나 재밌는지 표현이 바뀌었죠. 농구는 나의 친구이고 나의 노래이고, 농구는 나의 보배이고 나의 목표이고, 농구는 나의 가치이고, 농구는 나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흠뻑 빠져있던 구슬치기가 전혀 생각도 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슬치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나 이제 구슬치기 안 할 거야, 안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슬치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농구에 빠지는 것입니다. 농구에 미쳐서 매주 금요일마다 농구를 하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같은 또래인 16살 여자아이 하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에게 작업이 들어갑니다. 너 금요일 날 시간이 있니? 못내 대답하는 여자아이에게 둘이 이제 데이트 신청을 하고 둘이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렇게 데이트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 다음날 친구들이 옵니다. 언제 데이트 신청했다고요? 금요일 날. 너 어제 우리 농구하는 거 잊었어? 너 어디 갔었냐? 나 이제 농구하러 못 가. 농구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결심이 아닙니다. 여자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깊이 빠져서 19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목사님 얘기가 무엇을 말해주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무거운 짐 같은 그 이유는 하나님과 진짜 사랑에 빠져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의 대상을 향해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전부를 줄 수 있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은 어렵다 싶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이 억지로 정말 마지못해 죽지 못해 이를 악물고 버티기 시합을 하는 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일단 양이 많아야 되겠죠. 신명기 말씀입니다. 의외예요. 신명기는 율법의 반복이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세레나데를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제발 반응해다오. 돌아서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너희 앞에 놓여진 생명과 복을, 그리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 길은 그 생명을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그러나 그것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으로 대화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선택을,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요청하고 계신 말씀이 신명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기울여서 생각하고 너의 의지를 동원해서 즐거운 기쁜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바로 이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신명기 30장에 보면 세 편의 설교 가운데 29장과 30장이 뭐라고요? 그 설교의 미래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결국은 그들이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이미 28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 그 저주로 인해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질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며 촉구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의 자리에서, 그 흩어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불러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스바냐 3장 17절은 놀랍게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도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먼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관계를 먼저 세우신 쪽은 우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그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 때에도 그들을 징계하시고 흩으셨으나 결국은 마침내 다시 돌이켜 돌아오도록 그들을 기다리시며 데려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사실을 신명기 30장 6절에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재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열심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새 언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신명기 30장을 구약의 복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새 마음을 주시는 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언제 행하셨을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서 다시 쓰시겠다고 새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제 새 언약을 맺으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생명의 길, 새로운 의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 약속을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나누시며 약속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음으로써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 아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떻게 사는 것도 알고요, 어떻게 살면 복 받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면 안 되는 것도 알면서도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능력도 못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때는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새 언약을 언급하면서 그 언약이 이제 더 이상 율법을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두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우리를 받아들이셨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어요. 네. 예수님 영접하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주저하는 분들이 바로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턱 이렇게 약속해놨다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정말 힘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들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속도는 달라요. 우리의 변화의 속도는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오늘도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안에 두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염원하게 하신다, 소원하게 하신다. 그 소원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그 소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소원을 따라 뭐하게 하신다고요? 실천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고 싶은 이런 욕구를 심어주시기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용기를 오늘도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고 싶은 마음만 있고 그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운전하시다가 뒤에서 버스가 저희 어머니 차를 추돌하는 바람에 차는 폐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어머니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차가 폐차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래도 원래 허리가 좀 안 좋으셨는데 허리가 좀 더 다치시는 바람에 허리가 더 굽으셨어요. 이제는 요즘에 꼬부랑 할머니 보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어머니 허리가 많이 굽으셔서 이제 이러고 그냥 거의 기역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비슷하게 걸어 다니시는데요. 병원에 2주 정도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원치를 계속 하시면서 물리치료하시면서 회복이 되셨는데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자꾸 병원을 탈출하시는 거예요. 병원을 몰래 빠져나오시기도 하고 외출증을 끊어서 병원을 자꾸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후유증 때문에 어머니 나중에 더 고생하십니다. 치료를 지금 제대로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설득하고 또 말씀드려도 우리 어머니 말씀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귀에 안 들어오세요. 그리고 계속 병원을 나가십니다. 어디 가실까요? 밭에 가십니다. 본인이 심어놓은 채소와 고추와 마늘이 천수다빈, 정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냥 말라 비틀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밭에다 심어놓은 그 채소들이, 그 생명 같은 채소들이 너무 불쌍해서 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물 주면 그냥 주는 대로 자라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무농약 농사를 하시거든요. 원래 전문 농사꾼이 아니세요. 그 수확해가지고 어디 이렇게 출하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그냥 저희 식구들 먹자고 하신 농사인데 웬만한 농사꾼보다 더 농사를 잘 지으세요. 무농약 농사. 그런데 그것이 아까우셔가지고 밭으로, 병원을 나오셔서 밭으로 매일 새벽같이 회진을 돌려고 하면 환자가 없는 거예요. 이 환자 어디 갔냐 의사가 물어보면 간호사도 당황하고 보호자도 당황하고 간병인도 당황하고 여러 사람을 난처하게 그렇게 2주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너무 좋아하시니까, 너무 농사하는 걸 사랑하시니까. 전 그때 알았어요. 진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거 하니까 야, 진짜 다르구나.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고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5장 5절에서 그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환난 중에도 인내케 하시고 그 인내 가운데 소망을 이루게 하시며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 지난주에 이지웅 목사님 뭐라고 우리 신문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 치운 자들이라고 하실 만큼 우리의 신분을 놀랍게 이미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음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가장 복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지름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우리의 마음에,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말씀으로 충만한 삶, 말씀을 채워가는 삶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멍에를 함께 메고 우리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쉼뿐만 아니라 그 죄의 눌림과 그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셔서 이제는 진짜 두 번째 쉼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우리에게 두 번째 쉼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멍에라는 것이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 줄 아십니까? 두 마리 소의 코를 함께 꿰는 거예요. 아주 노련한 소와 갈팡질팡 힘만 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젊은 소를 함께 멍에를 꿰고 함께 하나님께서 일구시는 밭고랑을 일구게 하시겠다고. 그 그림을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함께 뚜벅뚜벅 우리의 표대 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아니 지킬 수도 없는 명령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셔놓고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 팔짱 끼고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골탕 먹이시려고 율법의 말씀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주 고도로 훈련받은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명령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먹으려면 아주 숙련된 지적인 훈련을 받고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탁월한 인격과 도덕성을 갖춘 몇몇 선택된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유의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고도의 근동에서 하늘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그런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깨닫게 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그 핑계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이 어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고. 아니,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은 너희 손에 가진 것이, 그래서 너희가 깔고 앉은 자리가 너희를 부욕해 하고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를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의 가슴을 채우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죠. 정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가?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부욕해 하는 내 영혼의 생수인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가 결국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돈 생각, 돈의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종노릇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가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득 채우라고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1등석을 탔는지 일반석을 탔는지 그것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 뱃속을 라면으로 채웠는지 스테이크로 채웠는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딱 세 가지 있죠.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고 값주고 사신 교회가 영원하고, 그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영원하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였던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순종이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왜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그 삶의 열매를, 그 결과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순종의 열매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와 열매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순종의 결과는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시는 이가 책임지십니다. 순종하다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나만 바보 되면 어떡하나? 나만 왕따 되면 어떡하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왕따는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백성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순종하다가 고난당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를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매일매일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한시라도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갈 때 그 약속의 말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육신의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자요, 승리한 자요,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구별된 제사장의 나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에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그 환경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광야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신발 한 켤레로 살았어요. 그 옷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광야였지만 기적으로 살았고, 그 과정에 광야의 환경 때문에, 그 비참함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불순종으로 그들이 죽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면 결코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왜 어렵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까지도 헤아리시고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덕스러운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1941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그때 영국은 가장 어두운 역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은 열세에 처해 있었죠. 온 국민이 매일같이 독일 침공의 공포 속에서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 독일의 동맹인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같은 운명입니다. 나중에요, 처칠이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루즈벨트의 연락을 받고 내가 미국이 우리 편이라는 말을 듣고 더없이 기뻤다고 말하면서 이제 영국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제 영국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쓴 표현이 이제 압도적인 힘을 적절히 배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비로소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단잠을 잤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압도적인 힘이 자신의 편이라는 그 확신이 처칠의 태도를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표면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히틀러는 여전히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칠은 압도적인 힘의 그 약속에서 비롯된 그 승리의 확신으로 인해서 비로소 나는 안도할 수 있었다고 그의 회고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자신감과 든든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승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된 압도적인 힘인 것을 도무지 실패할 수 없는, 질래야 질 수 없는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교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